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님쯤 되면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것은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칼레오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합치면 교회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 세워져 있고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어떠한 제도라고 할까요? 이 시스템, 이 인스티튜션에 그냥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 건물로 비유하자면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가구 정도가 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각 지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지체에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잘 감당할 때에 이 몸은, 이 교회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책이죠, 옥중에서 적은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초점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이 그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으셨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에도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에베소서 1장 21절의 표현대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신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아까 보았던 주셨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차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에베소서 3장 7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 그런 재능,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을 바울은 은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죽어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은 손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발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만 그 각 지체의 그 주어진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감당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몸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면 지체의 특권과 동시에 사명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은혜 속에서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에게, 모든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지체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또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켜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아주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그런 복음 전파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역할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들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출석만 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역할이 나뇨?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저 달려있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뺐다가 다시 꽂아 놓는 그런 귀걸이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전체 지체들이 올바르게 기능한다면,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그 분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이 몸 전체는 올바르게 기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는 이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가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문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이 사명을 향하여서 이 교회에 지체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서 이를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낮아짐 교회가, 그 모든 각 지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셨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에베소서 9절을 2개 소개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주셨다라는 동사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앞에 나왔던 에도켄, 주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보면은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그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 앞절 10절에 보면 내려오셨다가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던 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역할의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사도와 예언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예언자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언이라는 은사는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성령님의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였지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잘 세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은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예언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에베소서 9절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초기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당시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얻었던 사도들과 또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사용하셨던 그 예언자들의 역할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예언자를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해외로 나가셔서 타 문화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 직분에 포함되겠죠. 목사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목양,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하죠.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셔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해진 이 복음에 의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shepherd, 목자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보살피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와 교사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서로를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리마인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의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2절이죠.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먼저는 여기서 섬기는 일, the work of ministry, 교회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의학 용어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뼈 마디마디가 다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몸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맞추고 저렇게 붙이고 저렇게 이어서 다시 꼬매고 해서 다시 원래 이 몸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 상처받은 영혼들, 찢기고 부러지고 깨어져서 낙담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는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 the work of ministry, 교회의 역할, 사역을 위해서 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서 일할 수 없습니다. 병들면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다시 자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의 노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상하고 곤하여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바로 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상처를 싸매주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들은 회복되고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준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회복,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영어로 until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에 도달할 때까지인지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역할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온전하게 세워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품으신 뜻과 계획이 바로 이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우리는 때때로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일 자체도 물론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3절은 이 교회의 성숙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성숙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된 믿음, 통일된 고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같은 신앙,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6절, 4절에서 6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13절이 말하는 두 번째는 어떤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perfect, complete,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봤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텔레이오스,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또 텔레이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교회를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3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저 교회 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처럼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된 끈끈한 사람들 같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은 그런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며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기준에까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걸음마저도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예수님의 열정,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자라나는 성숙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통일되는 성숙입니다.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으신 그 뜻,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 즉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개개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서의 역할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주신 역할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인데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텔레이오스 동사형 단어를 씁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함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으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방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아이라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설명이죠. 13절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14절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숙하지 못한, 떠밀리고 휩쓸리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으로 오늘 본문은 온갖 교훈, 온갖 종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온갖 교훈의 실체는 사람들의 속임수이고 거짓된 관계이고 술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 즉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리아인데요,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그 단어는 디다스칼로이입니다. 심상치 않게 비슷한 단어들이죠. 같은 어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교사는 정말로 신중하게 공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고요, 그 교사를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게 한 교회는, 우리는 정말 전심전력하여서 온갖 교훈에,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 대신 우리가 오로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확고히 깨닫고 또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14절처럼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구절은 however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헬라어는 어순이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을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어순이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며 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상 however 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음에 있는데 그 전체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처럼 하지 말고 대신에 15절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 15절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내 거라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인 사랑과 은혜를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15절에서는 우리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In love, 사랑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너무도 잘 붙잡으려고 했던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뱉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타협하고 수긍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랑이 얹어져 있지 않으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도 싸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의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자라나야 하는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항상 언제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명 교회에 잘난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금요일이나 주일 이런 정도의 삶의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의 모든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말씀은 13절에서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15절은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냥 위에서 군림하는 분 혹은 교회의 창시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성숙,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연결된다라는 표현은 벽돌들이 이가 잘 맞아서 잘 쌓아 올리면 빈틈없이 튼튼하게 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합된다라는 표현은 인체의 모든 마디마디가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단어가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16절에 보니 각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이가 잘 들어맞는 벽돌들처럼 몸의 모든 신체가 자기 기능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자기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각 마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같은 말씀이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맡기신 그 역할을 서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에게 맡기신 너의 역할을 너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 낮아진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 아시죠? 그 큰 섬 중앙에 있는 밀림에 육로가 없는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배를 타고 밤새 달려서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거기서 했던 일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적도 부근이고요. 또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못 돌아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불사를 수 있었던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불사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함께 갔던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 앞에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세우게 될 그런 십자가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함께 일하던 현지인들의 손에 들려서 사다리를 타고 교회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만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저 십자가를 허리를 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메고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그 십자가를 받아 올리기 위해서 또 아래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목과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올라오는 그 십자가를 그곳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지붕의 모퉁이가 완성되지 않아서요. 그 완성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망치질하고 못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벽에 창문을 만들었어요. 유리가 없는 그런 창문이었죠. 그 창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는 이제 우리가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혹시 못이 부족할까 봐 그 못을 들고 대기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그 일이 무엇이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참 어리숙한 사람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뒷짐지지 마시고 주신 은사,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더 많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역할,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성숙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신 귀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지체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됨과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